사무엘하 5장 1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예루살렘에, 즉 다윗성이지요, 그 예루살렘에 자기 자신의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싸움을 하게 되죠.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블레셋이 올라와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때 그 전쟁터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이 블레셋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됐지요. 집도 짓고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의 마음이 향하는 곳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이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러 있는 그곳으로 다윗이 마음이 이렇게 향하고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이 다윗이 살아가는 모습은 변함이 없습니다.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잘 되는 과정 속에 다윗의 마음 한구석에 사실은 거룩한 부담감이 자리 잡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그냥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잘 모셔와야겠다. 하나님의 성막 안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모셔두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부담감이 다윗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도우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궤를 제대로 모시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면서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해 나아가면서 거룩한 부담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거룩한 부담감은요, 우리에게 그냥 부담감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부담감은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거룩한 부담감을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모습으로 바꾸어 올려드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다윗의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느끼고 있는 거룩한 부담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우리 8절,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의 성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아멘. 자, 우리가 8절부터 해서 1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구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하다가 우사가 죽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이 나곤의 타종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니까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아서 우사가 손으로 그 언약궤를 탁 붙잡죠.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사를 그곳에서 치십니다.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지요. 그 모습을 다윗이 다 보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느끼는 감정이 이 우리가 읽은 8절, 9절, 10절에 그대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면서 준비했는데 그 마음먹은 대로 그 거룩한 부담감이 해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감정은 어떻게 움직였을까? 우리 한번 보십시다.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시니까 다윗이 분하여. 8절에 다윗의 그 감정에 변화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이 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분했다라고 하는, 분하다라고 하는 말은 불을 붙이다, 불을 붙여서 빨갛게 됐다, 달아올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데 왜 웃사가 죽지? 하나님의 법궤를 손으로 만졌다고 웃사가 왜 죽지? 내 목적은 선한 목적인데. 다윗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사건이 다윗에게는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하다. 9절 보시면은 또 하나의 다윗의 감정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경험하고 바로 이어지는 다윗의 감정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처음에는 분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는 다윗의 마음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 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다윗의 감정의 변화 속에 우리는 한 가지 딱 붙잡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윗이 웃사가 왜 죽었는지 그 이유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노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바로 다윗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수레가 아니라 레위인이 어깨로 메고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알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든지 빨리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와야겠다라고 하는 그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차가 있었음을, 방법이 있었음을 다윗이 놓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자 어떻게 됩니까? 분노가 변하여 두려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궤를 모셔갈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10절 말씀을 보면 또 한 번 다윗의 감정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 어디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서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이 즐겨하지 아니하고는 무슨 의미입니까?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 즐거운 마음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즐겨하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놓여 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든지 옮겨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다윗이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서 그것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웃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분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깨닫죠. 아, 내가 이것을 빼먹고 실수했구나.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가려고 하던 그 마음이 슬그머니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불씨가 꺼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은 자기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야 함을 우리가 배우게 됐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웃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첫 번째 시도는 실패한 거죠.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았던 겁니다. 내가 좋다고, 즉 내가 즐겁다고, 내가 뭐뭐하기를 자발적으로 마음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님을, 그러기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그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행하여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지를 다윗은 여기서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 참 귀하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한다고 시작했다가 하면 좋고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기꺼이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 그 기쁨, 하나님 주신 마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도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하나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나아가고 어려움이 있으면 극복해 나아가고 문제가 생겼으면 풀어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을 즐겨하지 아니하니까 일단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오벳 에돔의 집으로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 내려놓습니다. 석 달 동안을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게 됩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12절 말씀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12절에서 다윗의 마음이, 다윗의 감정이 기쁨으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우사를 죽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는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것이죠. 우사의 죽음으로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잘 생기지 않았던 거예요. 계속해서 두려움이 가로막고 있었고 즐기하고 싶은 마음, 즉 스스로 자원하여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마음이 싹 바뀌는 거죠. 기쁨으로 메고 올라옵니다. 예,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에게를 어떻게 옮겨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스스로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소식을 들려주시니 내가 이제 스스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모셔와야겠다. 그래서 다윗이 가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무엇을 발견합니까? 예, 다윗이 깨달은 바를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다윗에게 언약궤에 대한 소식을 듣게 하시고 다윗의 마음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느끼고 있었던 거룩한 부담감이 사실은 실패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깨달음과 자책으로 잘못하면 끝이 날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에 자책하는 마음을 그대로 두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실수를 통해 깨달은 바를 고쳐서 행할 수 있도록, 그 실수를 고쳐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다윗에게 소식을 들려주시고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기뻐하면서, 즉 즐거워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움직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잘 보십시다. 부족했던 것, 나도 좋지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수 있는 그것, 우리가 옮겨 나아가고 그것을 실행해 나아갈 때 실수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때 못해도 뭐 어쩔 수 없지, 뭐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이 탁 막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반추해 보아야 하죠. 내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는데 이 거룩한 부담감이 왜 잘 진행되다가 막히지? 풀리지가 않지?
그럼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깨달아 알고 다시 움직일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거룩한 부담감을 실수하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잘 풀어가는 지혜 여러분들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다고 해서 하나님도 좋아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지 깨달아 알고 행하는 여러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해 큰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끌어 주시는 다윗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그 방법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거룩한 부담감 우리도 느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 주시는 마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잘 풀어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